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먹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 제목은 여리고 정복이라는 우리 또 이야기를 또 들을 텐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게 무슨 뜻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좀 우습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하고 싸우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싸우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것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혼자 가니까 그냥 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마차를 끌고 간다거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통나무는 뭐가 될까요? 그래요. 이 통나무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장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때때로 고생하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울기까지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마치 내가 가는 길에 뭐가 탁 막아서 너 못 가
하고 막는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되게 눈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장애물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내가 온전히 넘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만약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져 있거나 혹시 그것 때문에 뒤돌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또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미안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홍수가 나서 물이 아주 많은 요단강을 어떻게 했죠? 그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소문이 그 가나안 사람,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에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 전에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당장 눈앞에서 지금은 못 들어올 거야. 지금은 못 건너와.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넘어와. 그리고 물살이 저렇게 센데 했는데 거기를 금방 건너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것을 보기 전에도 두려워했고 걱정했는데 그런 이적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두려워서 여리고 성문을 꽉 닫아놨다 그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처럼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놨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왔다는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여리고성은 꽉 닫혀서 이제 어떤 적군들도 쳐들어올 수 없는 천의 요새가 되었거든요. 전쌤이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는 한 4.5m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도 한 2m 이상이 되는 그 성벽 두께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성벽 위에다가 성벽과 성벽을 겹쳐갖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은 타 넘어가기에도 또 부수기에도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으로 아마 지나가야 될 상황밖에 안 돼요. 딴 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 가까이에 와서 한번 그것을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부술 수 있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도대체 문이 열려야 뭘 어떻게 하지? 지금 같으면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또 폭탄도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돌 같은 것을 이제 던져서, 큰 돌을 던져서 보통 투석기라고도 하고 공성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로 이걸 부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아마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공격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좀 어려운 말이죠.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의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는 천사의 대장.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여호수아에게 보이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 전쟁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불러준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무릎을 꿇고 전했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하니라 하고 말을 해줬어요.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모세님도 그랬는데, 모세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걸 봤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의 삶을 도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학교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나요?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마치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 저거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지? 저거 내 힘으로는 들어서 치울 수가 없는데 하고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을 바라볼 때 이 장애물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왜 세상이 장애물일까요?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일단 너만 먹고 살아면 돼 하고 너가 지금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인가요? 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몸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편리한 것, 내가 내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것만 우리는 하려고 하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때때로 피곤해, 일어나기 싫어 하면서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새벽 기도 나오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하고 선생님, 전도사님의 몸을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바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조정할 때도 있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너 꼭 교회 가야 돼? 야, 너 지난주도 교회 갔잖아. 너 지난번에는 수요일에도 갔잖아. 금요일에도 갔잖아. 일주일에 3번 가면서 이번에 한 번 더 빠지면 안 되니? 뭐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 보내니? 하고 전도사님이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사람의 몸으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마음대로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장애물, 여러분 앞에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생활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든 계획이 다 포함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텔레비에 보면 술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시원하게, 어떤 사람은 맥주가 시원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걸 먹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예쁘고 되고 싶어. 나도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살이 쪘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모르는 거는 문화에 뒤떨어지는 거야. 세상의 노래, 어느 좀 유명한 거는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찬송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외우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노래들은, 또 인기가 많은 곡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사님이 하는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앞에서 100곡을 직접 부르더라고요. 그거 듣느라고 아주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100곡을 어떻게 외워? 그랬는데 100곡 왜 못 외우냐? 하고 100곡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렇구나, 너 똑똑하다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그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군을 보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바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고 전달을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마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번개를 팡 해갖고 성벽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생각,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성벽을 그냥 도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성벽을 도를 해요. 어떻게 도르냐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앞에 있고 그 뒤에서 또 다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무기를 든 군인들은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언약궤 뒤쪽으로 다 따라서 그냥 여리고를 뺑뺑 도를 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성을 한 바퀴 돌면 성이 저절로 무너지나요? 이걸로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천사는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명령을 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맞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어쩌면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성 바깥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을 도는, 한 바퀴 삥 둘러서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처음에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느 순간인가? 저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보들 아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다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술을 마시는 멋있는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이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또 어떤 어른들은 로맨틱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술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는 직업이 술을 감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걸 감별해줘야지 저 술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것이 직업이라면 그 사람은 술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기의 몸을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름답고 날씬하고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인정받는다고 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외모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저것은 친구들이 하니까 좋아 보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저 노래 친구들하고 같이 이번에 반별로 장기자랑에 같이 나가게 됐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내가 맞지만 그러나 내가 저것은 그 장기자랑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나는 더 좋아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요초등부들 그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리고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이나 그 성을 돌았다 그래요. 그 성벽을 돌았을 때 사람들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람들은 따라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거든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조금만 특별했어요. 다른 날은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원래는 한 바퀴만 돌고 숙소에 들어와서 쉬고 또 그 다음날 돌고 쉬고 또 돌고 쉬고 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그 한 바퀴 돌 때 한 4km 정도 된다 그래요. 7바퀴를 돌면 4, 7에 28, 28km를 돌아야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여호수아는 그 7바퀴를 돌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 그 성을 돌았다 그래요. 왜요? 성을 돌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7번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대했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7째 날에는 일찍 준비를 해서 7바퀴를 돌았다 그래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아마 어쩌면 7바퀴 돌면서 이거를 돌면서 무슨 일이 생겨? 어쩌면 그런 마음 생각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한 가지 어떤 생각이 조금 들지 않나요? 그 생각은 하나님은 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을까요? 왜 공격하라고 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죄가 더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주겠다고, 그리고 바로 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있다가 주신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끝까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아니 착하게 살면 되잖아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니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그냥 사람 죽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면 좋은 거지 왜 꼭 기독교는 교회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너네만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것은 옳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 말이 때때로 맞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고요. 성경 말씀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해요. 때때로는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고요. 또 여리고성은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전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이나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일찍 나오네. 오늘이 7바퀴나 도네. 쟤네들은 다리도 안 아픈가?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 놀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7바퀴가 돌았을 때 여호수아는 나팔 소리가 길게 부러졌을 때 말했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외쳤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외치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외쳤고 그 두려움으로 되었던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고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무너졌지요? 사람들은 그 무너지는 걸 보면서 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을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 했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동으로 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만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고 적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을 2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어떤 정탐꾼이었죠? 지난번에 왔다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살아난 그 정탐꾼.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그 여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나요? 붉은 끈을 창에 붙들어 매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붉은 끈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붉은 끈을 보면서 기억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고 정탐꾼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방에 있던 그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었다고 얘기해요. 라합은 나오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행동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광고 말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예배 시간 11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12시에 줌이 있어요. 우리 줌에 같이 만나서 한번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한 10,000명 정도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데 좀 코로나 조심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하고요. 혹시 12시에 만날 수 있으면 같이 들어와서 만나기 원해요. 사랑해요.